오늘은 교회 생일입니다. 우리 주님이 72년 동안 우리 청천교회를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지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72년 전에 이곳에 청천교회가 세워지지 않았다면 아마 우리는 아무도 이 자리에서 같이 얼굴을 마주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귀한 선물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교회를 어머니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교회는 우리의 어머니가 되시는 것이죠. 자녀들을 부모님이 품에 안아서 키우는 것처럼 성도는 하나님께서 키우시는데 교회에서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또 교회에서 양육하여 주셔서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교회에서 자라고 성장하고 양육받은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잘해야지 잘 되는 것처럼요, 우리 성도들도 교회에 자라고 하나님께 자라게 될 때에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은 교회에 관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목숨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교회를 목숨처럼 사랑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의 공생의 기간 동안 3번 올라가셨습니다. 처음 올라가셨을 때에 예수님이 성전에서 본 광경은 장사하는 사람들로 가득한 것이었습니다. 성전은 3개의 뜰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성전 본체가 들어서 있으면서 이스라엘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이스라엘의 뜰이 있고, 또 이스라엘의 여인들과 아이들까지만 들어갈 수 있는 여인들의 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까지 들어갈 수 있는 이방인의 뜰이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전의 개념이라고 한다면 이방인의 뜰까지를 포함해서 일컫는 말입니다. 이방인의 뜰도 거룩합니다. 이방인들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허용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성전은 유대인들의 것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의 것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을 원론적으로는 허용해 주었지만 원천적으로는 차단하였습니다. 그 근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성전을 시장통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것을 이방인의 뜰에서 만들었습니다. 이방인의 뜰은 이방인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주어진 공간이었는데 그곳을 시장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소와 양이 우글거렸고 돈 바꾸는 상인들이 즐비하였습니다. 6월절이 되면 더 심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200만 명 정도 되는 유대인들이 전부 다 몰려와서 하나님을 6월절에 예배하였는데 그들은 돈을 들고 와서 현장에서 제사에 쓸 재물을 샀습니다. 성전은 우시장이 되었고 세계 각지에서 사용하는 돈을 환전하는 환전상들, 장사꾼들로 넘쳐났습니다. 대제사장과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은 막대한 수입을 올렸습니다. 진정한 신앙인들은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이렇게 돼도 되나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입도 뻥끗할 수 없었습니다. 성전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과 같은 불경죄로 규정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성전에 가셔서 그것을 보고 예수님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노끈을 채찍으로 만들어 가지고 소와 양을 다 내어 쫓으셨습니다. 그리고 돈 바꾸는 장사꾼들을 전부 다 상을 뒤엎고 내어 쫓으셨습니다.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을 전부 다 내쫓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열심히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셨던지 제자들이 그 광경을 보고 성경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고 하는 시편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시편 말씀이 예수님의 이 모습에 관해서 기록된 말씀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이 열정적으로 성전을 청결하게 하였습니다. 누구도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열심히 삼킨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오직 한 가지에만 전념할 때 열심히 삼킨다고 그럽니다. 마치 무엇에 중독되는 것처럼 다른 사람도 안중에 들어오지 않고
어떤 것도 생각되지 않고 오직 한 가지에만 꽂혀서 온 정신이 집중되는 것, 바로 그것이 열심히 삼키는 것이죠. 누구도 말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청결하게 하는 일에 이 정도로 열심을 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면서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일에 그 정도로 열심을 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전은 아버지의 집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이 아버지의 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들된 자격으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기를 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 현장에서 선포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이 시골에 있는 아버지 집에 오래간만에 내려갔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지가 오래되어서 그 집은 텅텅 비어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내려가 보니까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 그 집에서 살고 있는데 쓰레기와 오물을 버리면서 집을 엉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집에 당장 들어가서 그 살고 있는 사람을 나가라고 하면서 그 사람의 살림살이와 집기들을 전부 다 집 밖으로 내던지지 않겠습니까? 당신이 뭔데 여기 와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렇게 합니까? 라고 물으면 이 집은 우리 아버지의 집이고 나는 그분의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아들된 자격으로 아버지의 집을 청결하게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죠.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들된 자격으로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전 청결을 사건을 통하여서 자연스럽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였습니다. 성전은 예수님의 아들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됨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졌습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성전에 들어갔는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기초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근간이십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사람들이 모인다고 해서 다 교회가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도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으면 그 공동체는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몸은 머리로부터 분리되는 순간 죽습니다. 머리의 통제를 따라야 됩니다. 교회는 그러므로 머리이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앞세우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순종해야 됩니다. 그럴 때 오래가고 영원하고 살아있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전은 46년 동안 지어진 아름다운 성전이었습니다. 외관은 대리석으로 지어졌는데 돌 하나의 길이가 12m고 무게가 100톤이 넘었습니다. 내부는 금, 은으로 인테리어를 하였고 그 내부에는 보석이 가득하였습니다. 당시에 사람이 세운 건축물 가운데서 성전만큼 아름다운 건축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건물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고신 곳이기 때문에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인력을 투자하고 또 물질을 투자하고 에너지를 투자해서 46년이 지나도록 성전을 아름답게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 성전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AD 70년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었는데 완공된 지 6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성전이 성전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높이고 또 성전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아무리 아름다운 성전도 영원할 수 없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고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정신이 구현된 것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반드시 지어질 때에 이방인의 뜰이 있도록 지어졌습니다. 모든 열방이 예배하는 곳이지요.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도록 지어진 것이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성전이 성전의 기능을 감당하지 못할 때에 46년 동안 지어진 성전이지만 하루아침에 허물어져 영원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 있습니다. 오늘날 2000년이 지나도 교회의 역사가 영원한 것은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덕분입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오래가지 않습니다. 영원한 나라가 없고 아무리 오래된 기업도 100년을 넘는 기업이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영원합니다. 2000년 동안 교회의 역사가 한순간도 후퇴한 적이 없습니다. 교회는 한순간도 진보하고 전진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교회가 실패하지 아니하고 망하지 아니하는 것은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돌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디든 어떤 분야든 실패할 때는 언제나 머리에 문제가 있습니다. 개인이든 단체든 조직이든 정부든 기업이든 안 되는 것은 머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곳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머리입니다. 사람이 머리가 되면 안 됩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머리도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 가정의 머리도 교회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 삶의 머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오늘날까지 어두운 세상에서 빛을 아니하고 2000년 동안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머리 대신 예수님이 교회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몸은 머리로부터 분리되는 순간 죽습니다.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순간 교회는 죽습니다. 교회는 날마다 모일 때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하고 높이고 찬양하고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 교회는 영원하고 풍성한 생명을 누립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때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작은 일도 묻지 않고 행하는 것이 참 두려운 일입니다. 저는 그래서 교회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가능하면 모든 일을 주님께 묻고 행하고 결정하려고 노력합니다. 어떤 때는 너무 무능한 것이 아닌가, 내가 너무 우유부단한 것이 아닌가, 참 내 자신을 보면서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담임 목사로 세워주셨다 할지라도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신데 내 기분대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나, 그런 생각을 참 자주 하게 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다윗은 참 훌륭한 신앙인이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그가 인생 말년에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여서 실수한 일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늘 상기하고 기억합니다. 마치 때로는 어느 순간에는 내가 아이 사무엘이 된 듯한 기분이 들 때가 있어요.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행할 때마다 기도하지 않고 행한 일이 없습니다. 아무리 작은 일도 주님이 말씀하지 아니하시면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큰 일이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담대하게 그 일을 믿음으로 감당하였습니다. 묻지 않고 행하지 않은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특별히 저는 예수님께서 살리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항상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중단하거나 사람에 대한 중요한 결정을 하거나 무엇인가 없앤다거나 또 교회 마당을 혼자 거닐 때에도 마당에 난 풀 한 포기조차 없애고 뽑고 제거하는 것을 하려고 할 때에 다시 한번 생각하고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살리고 소생시키시고 또 예수님은 부흥케 하시는 분인데 아무리 하찮은 미물이라도 내 능력이 있다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항상 다시 한번 기도하고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힘이 없어서 그런 것 아닙니다. 제가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 아닙니다. 여러분, 예전에 저 같으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한순간에 눈에 보이는 대로 막 칼을 휘두르듯이 아마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목회를 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라고 한 것을 늘 생각할 때에 주님의 결정,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도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부서에서 무엇인가 결정할 때도, 또 여러분이 사람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내릴 때에도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께 묻고 기도하고 결정하고 있습니까? 특히 무엇인가를 그만두거나 내려놓거나 중단하거나 관계를 끊을 때에 머리이신 예수님께 여러분의 결정을 묻고 있습니까?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묻고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머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큰 일이라도, 두려운 일이라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크고 두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머리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면 주님이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게 될 것이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실 것이고, 우리의 생명을 풍성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머리이십니다. 머리의 지시를 따르면 우리는 생명이 충만하게 될 것이고, 어떤 일이든지 주님의 뜻대로 하면 안 될 일이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머리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성경은 교회가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통해서 필요를 채워주시고, 이 지구상 모든 인류와 모든 세계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신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교회는 이 지구상의 중심이에요. 교회는 우리 인류의 센터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십니다. 왜요?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나라와 민족을 축복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인생과 앞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센터입니다. 교회가 중심입니다. 중심이 살아야 모든 것이 다 삽니다. 교회가 작아지면 나라와 민족이 작아지는 것이고, 교회가 약해지면 나라와 민족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이 교회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나라가, 우리 사회가, 우리 가정이 잘 되고 살기 위해서는 교회가 살아야 됩니다.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0%로 진입했다고 하는 보고를 여러분 다 받았을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물질을 집중적으로 투입하여도 죽어가는 경제를 살릴 수 없습니다. 이 경제는 사람만이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살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사람이 교회 나와서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소망을 갖게 되고 힘을 얻게 될 때에 이 은혜 받은 사람이 세상으로 나아가서 세상을 살리는 것이죠. 사람과의 관계를 좋게 하고 에너지를 가지고 열심히 세상을 섬기고 가정과 직장을 섬기게 될 때에 사회를 살리고 나라와 민족에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것이 교회인데 이 교회가 살아야지 우리 모두가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교회가,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천교회가 살 때에 우리 가정이 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미래가 잘 되는 것은 교회의 미래가 열려지게 될 때에 그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교회가 이 정도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교회인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만큼 열심을 낸 것입니다. 그러나 성전은 본연의 목적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성전에서 더 이상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되지 못했습니다. 모든 열방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은 무시무시한 예언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성전이 파괴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파괴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성전이 파괴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일인지를 유대인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어졌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46년 동안에 세워진 성전이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이 말을 할 때에 내가라고 하는 말이 원법상 강조되어 있는데 내까지 것이라고 하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몫이라고 할지라도 46년 동안 지어진 성전을 사흘 만에 세울 수 있겠느냐? 유대인들의 조롱과 비웃음이 섞인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흘 만에,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옛 성전을 허물고 새로운 성전을 일으키셨습니다. 새로운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 위에 오늘날 신학교회가 세워진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교회 근간이고 기초세요. 예수님이 신학교회를 세우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오늘날 우리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제 더 이상 하나의 성전의 시대는 끝났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온 세계 열방, 모든 민족,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곳마다 세워지게 되었고 우리는 그 성전을 오늘날 교회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수천 년 동안 성전이 다른 곳에 세워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차별하는 시대가 끝났습니다. 믿으면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을 철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모든 사람이 거룩한 백성이요 의인이 되는 것이지요. 의인이 모여서 만든 공동체가 성전입니다.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면 세계 어디나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2000년 전에는 성전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오늘날은 어느 지역 어디에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이면 교회의 문이 열려지는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오늘날 이 청천교회가 이곳에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을 철폐하시고 의인이 되게 하여 주셔서 모이는 공동체를 이루게 하심으로 우리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신약시대에 와서 어디나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게 되었고 성령을 모신 우리 자신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그냥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냥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신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이 성전이에요. 우리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다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세우신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뜰을 시장으로 만드는 바람에 이방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기회를 얻을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허무시고 새로운 성전을 세워주심으로 이방인인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할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큰 영광이고 특권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립기념일을 기념하여서 우리 모두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허물고 교회를 세우셨다고 해서 성전과 교회가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뿌리는 성전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성전의 사명과 축복을 계승합니다. 성전이 성전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구약시대 성전에는 반드시 세 가지의 종류의 것이 있어야 되었습니다. 첫째는 진설병이었습니다. 진설병이라고 할 때 진설은 잘 차려놓는다는 뜻이고 병은 떡병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잘 차려놓은 떡인데 떡 6개 두 줄씩 12개를 올려놓았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고
이것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만나로 먹이신 하나님을 기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 12개 지파를 먹여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한 것입니다. 이 진설병 떡이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떡을 먹어야 삽니다. 구약시대 백성은 만나를 먹고 살았지만 신약시대 백성인 우리는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어야 삽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 성전이 진정한 성전이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교회 안에 있을 때에 그 교회는 참된 교회구나, 그 교회는 진정한 성전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참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될 때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고 나는 참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아멘으로 말씀을 연락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많은 교회, 우리가 육의 양식도 참 중요하지만 영의 양식을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창고에 가득가득 채워놓게 될 때에 우리는 풍요하고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성전에는 향이 있었습니다. 이 향은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이라고 하는 향을 유향과 섞어서 만들었습니다. 제사장은 아침 저녁으로 이 향을 불에 피워서 그 향기와 연기를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 향기를 흠향하였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을 보면 이 향은 성도의 기도입니다.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향이 하늘을 향하여서 올라가면 하나님이 그 향을 흠향하시는 것처럼 성도의 기도를 흠향한다고, 상달된 기도를 흠향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참된 성전, 여러분이 참된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된다면 여러분은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기도하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기도할 때에 우리의 영혼의 향기가 하나님을 향해서 올라가므로 우리가 참된 성전이 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다 냄새나는 존재고 다 불의한 존재고 다 악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의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가 다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볼 때에 향기가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 인간적인 세속적인 냄새를 풍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세속적인 냄새를 풍기는 사람이지만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가 올라간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에 기도가 하나님께로 상달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24시간 365일 기도가 끊이지 아니하고 올라가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참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등불이 있었습니다. 성전에는 순금으로 만든 등잔대가 있었습니다. 그 등잔대에 순전한 감람유로 불을 피웠습니다. 등잔대에는 불이 꺼지지 않도록 제사장이 24시간 항상 기름을 공급하였습니다. 성전에는 어둡캄캄하고 빛이 들어오지 않았는데 유일한 빛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등잔대에서 밝혀지는 빛이었습니다. 등잔대에서 밝혀지도록 하는 그 기름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성전입니다. 우리가 성전이 되려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기름을 부으시고 우리 마음에 등불을 항상 켜야 합니다. 성령이 거하지 않는 마음은 어두운 마음입니다. 성전 안에 등불이 꺼지면 어두운 것처럼 사람의 마음에 성령이 거하지 않으면 어두운 마음입니다. 마귀가 주장하는 마음이고 죄악이 주장하는 마음입니다.
온갖 정욕과 불의에 오염된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은 어두운 마음입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을 밝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은 사람이지만 성령이 계시면 사람이 성전이 되는 것이죠. 어두운 마음, 어두운 교회를 밝히는 길은 주의 성령이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 모임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요, 거룩한 교회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말세가 될수록 우리의 삶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성령의 불로 몸과 마음을 환하게 밝히고 무엇이든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 어두운 시대에 등불이 되기를 위해서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세운 교회는 영원합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셨습니다. 반석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 가운데 부활하셨기 때문에 교회도 영원한 것이지요. 그러나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미국의 경제학자 피터 드러커가 넥스트 소사이어티라고 하는 책에서 20년 전에 세계에서 기업가 정신으로 1등인 나라가 어디냐라고 하는 질문에 미국도 1등이 될 수 없다고 하면서 단연코 한국이 1등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는 질문에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지난날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을 때에 일본은 조선의 기업가 정신이 자라지 못하도록 의도적으로 막았다. 그리고 해방된 후 남북전쟁이 일어나서 전 국토가 잿더미가 되었다. 그러나 그런 잿더미 속에서도 투철한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여서 40년 만에 철강, 조선, 반도체, 전자, 자동차 산업 등에서 세계 인류 수준의 기업들을 일으켰다.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은 이것도 옛말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일으켰던 모든 산업들은 전부 다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30대 재벌 중에 상당수의 기업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수천 평의 땅을 가지고 있고 수조 원의 돈을 가지고 있었지만 30대 기업 가운데 살아남은 기업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돈이 기업을 영원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땅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기업이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세워져 있느냐, 그 근간의 기초가 무엇이냐가 그 기업과 공동체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죠. 교회가 2000년이 지나도록 영원한 것은 우리의 교회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영원한 분을 주인으로 믿고 따르는 공동체는 영원한 것이죠. 가정도 예수님을 믿는 가정은 영원하고 교회도 예수님을 믿게 될 때에 영원한 것이고 우리의 인생도 예수님이 주인 되을 때에 우리의 운명과 미래가 영원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모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이십니다. 예수님을 높이는 사람은 잘 되게 될 것이고 교회는 영원할 것이고 우리의 가정에 주님이 통치하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의 이름을 높이는 우리 청천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70년의 역사 결코 짧지 않습니다.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무너짐을 뻔한 위기도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 위기의 순간도 영원히 우리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었던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기초가 되시고 우리의 머리가 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선배 신앙인들이 예수님을 붙잡고 그 어려운 시대에 살아오면서 청천교회를 우리에게 물려주셔서 이 교회를 통하여 억만창생이 구원 얻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때에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고 위기 가운데 일어서게 하여 주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 이 시대의 신앙인들이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를 든든한 교회 반석 위에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배 신앙인들에게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물려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든든한 교회를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원한 교회를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원한 반석이신 예수님 위에서 신앙생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이 높임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영광받지 아니하는 교회, 사람의 소리가 크지 않은 교회가 되어서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고 주님만을 높이는
높이고 주님만을 높여드리게 될 때에 주님이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그분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억만창생을 구원하여 주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 영원토록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72주년을 기념하면서 여러분 우리 교회 그런 교회 되도록 여러분 예수님 붙잡기를 바랍니다. 주님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주님만을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 모든 청천교회 성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교회 성령 충만하게 될 것이고 기도하는 성도, 기도가 있는 교회가 될 것이고 말씀이 충만한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이 시간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하나의 성전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게 하셔서 우리 청천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고 특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 우리가 살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어려운 시대에 교회에서 말씀 붙잡고 성령 의지하여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선대에서 물려주신 교회를 우리가 더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후대 신앙인들에게 아름답고 영원한 교회,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후대에 물려주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